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섬기는 교회의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것. 이게 어, 처음에는 그 기쁨을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기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 묵상의 시간, 그 기쁨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 기쁨을 알면 문제가 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됩니다. 이 답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의 염려와 불신앙, 또 불평,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완전히 이기는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 기쁨이 발견되면 진짜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또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대단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것을 일부러 막 마련하고 준비하고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 기쁨이 있다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그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런 답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때때로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 요즘 말씀의 표현으로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나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찾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는 기도를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끝났으니까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막 방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반드시 멸망이 오는 죄. 쉽게 말하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막 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버리고 물 밖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물고기라면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창조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되어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축복을 그냥 기계처럼 영원히 누리도록 창조됐다면 뭐 바위처럼 물처럼 뭐 나무처럼 그렇게 존재했겠죠. 근데 그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되도록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선악과 약속을 두고 생명 계약을 맺게 하셨죠.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단이 속인 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생명 계약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함께하는 생명 계약이거든요. 노예로 출생한 노예 가정의 자녀는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지만 그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완전히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영이 된 거죠. 그때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신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거든요. 나이가 들면 한 70, 80 이렇게 되면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외모를 자랑했던 외모도 볼품없이 변화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농사일을 많이 한 분들은 막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하죠. 또 소화력도 떨어지고 대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런 많은 것들을 의지했던 기준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때 오는 결과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은 1600년경에 영국 의회에서 이제 천주교회로 2000년 동안 있다가 개신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신앙에 대한 바른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틀로 중요한 신앙교육 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영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대표, 목회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신앙 문답서가 바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내용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이제 목회자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147문항인가요?
이렇게 준비했고, 그것을 줄여서 107문항으로 이제 자녀들, 후대들을 교육하는 신앙교육 자료로, 또 평신도들, 초신자들을 위한 중요한 신앙교육 자료로 준비한 내용이죠. 굉장히 복음적으로 준비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도 들어와서 주로 이제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많이 신앙교육이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배경과 전통 속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인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그런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교제할 수 없는 사망 안에서 사는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비참하게 두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놓고 사랑하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는 그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힘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을 잃어버린 인간을 멸하시고 세상도 없애버리고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뭐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원숭이를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냐면 우리를 축복해가지고 로마나 모든 나라 위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할 것이다. 그런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이었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죽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하고 우리는 넘어가지만 그거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다. 대속제물이 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성공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원죄에 대한 결과로 반드시 멸망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주셨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겁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생명이 회복되어졌다고 인정하신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존재로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기대하는 하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중심이거든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돌을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보장받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은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아멘으로 받았지만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어떤 대가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반대의 내용이지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배경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은 중요하게 붙잡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인간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죄의 배경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지옥 배경은 영원한 고통이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반드시 오는 문제의 원인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해방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빚을 엄청 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죠. 빚 때문에 죽을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도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달 뒤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가 와서 나에게 이거 투자하면 좋아요, 이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막 도망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 아래 놓여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가 자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은 늘 불안하고, 늘 괴롭고, 늘 우울하고, 상대적으로 늘 열등감을 느끼고, 뭔가 허무한, 이게 정상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건지신 게 아니라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그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을,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데,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문제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휘어잡는 것이죠. 끝난 것처럼.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이 축복을 준비하셨는가? 답을 보니까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는 구속자로 인하여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대속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사 비참한 자리에서 옮기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혹시 인간에게 부여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결과가 오는데, 왜 난 그렇죠?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이라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방향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돌이켜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너무 큰 은혜 속에 놓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을 세워서 없앨 수 있지만, 내가 지은 죄, 모르는 죄인데도 하나님 떠난 상태로 출생한 그 문제는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신분 자체가 그렇게 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만한, 행복할 만한 그런 기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와도 혼자 있을 때 허무하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뭔가 낙심되는, 뭔가 공허한 그런 상태가 찾아왔던 게 정상인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해방되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장 완벽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한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속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 계약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구원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후손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여자의 후손, 즉 원죄에 속하지 않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도록 그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예배의 중심이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양의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네가 있는 그 현장을 떠나라. 우상의 배경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가나안으로 향하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이 복음 속에 있는 너의 신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게 됐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직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그런 배경 속에 얽혀 있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를지라도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면 아들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내 삶을 만회하고 성공시키려고 막 치열하게 그것만 몰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 기쁨을 찾아간다면 이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방향, 드디어 역사의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언된 분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큰 복을 받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이런 세상적인 복만 기대하고 있다면 아직 불신자 때의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조건에 충만한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대하는 조건이 이루어져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의 결과가 더 크다면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상식의 영역에 있는 이 세상의 조건으로는 우리의 근원적인 답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진리의 내용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의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대로
생명 계약을 세우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비참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지위에서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음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의 길을 완성해 두시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물 밖에 놓여진 그런 물고기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그 이전부터 영세전부터 떠난 그때부터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축복입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이 되어져 왔고 신약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어 주셨고 역사의 시간마다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이 축복을 못 깨닫기 때문에 비참함의 연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 지긋지긋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하던 조건 때문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축복이 끊어지면 망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의 특징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지. 이런 배경과 조건 속에서 헤매야 될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저주의 배경으로 찾아올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영, 불신앙의 영, 염려하게 만드는 영, 가난하게 만드는 영, 그리고 세상 배경에 찌들게 하는 영, 이런 모든 저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재청조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받는 심판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호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다. 이 지구가 두 조각이 나면 낫지 동과 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해방되게 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시편 51편 1절도 같은 말이죠. 도말하겠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싹 지운다. 왜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 근데 우리는 죄를 다 기억하고 있죠. 사람들끼리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끼리도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싸움할 때 막 드러내죠. 저도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살아가는 모든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의 죄, 자범죄, 그것을 잊으셨다. 도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셨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도 속이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잘못 선택한 결과 힘든 문제들 앞에서 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거죠.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은혜와 감사가 계속 나온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뿌리가 내려져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로 살아오는 것이 보이니까 복음을 말해줄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믿어진다면 회복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인생의 끝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있죠.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술병만 보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아도 마약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약을 할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쾌감, 쾌락, 이것을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보다 복음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질투심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또 굉장히 육신적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좀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깨달아졌습니다. 전에는 이게 옳다고만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크게 주장할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맞지만 내일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도 하고 뭐 결혼의 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그림이 결정되고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결국 복음만이 정확하구나. 이런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사 이제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하시고 영광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 틈틈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답과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